노래이기 때문에 노랫말이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의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노래를 들어보면 이렇게 서정적으로 이렇게 노랫말이 이어지는 것도 있지만 반전을 위해서 노랫말이 이렇게 끝나기도 하고 새로운 반전을 넣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먼저 하고 나서 드보라의 노래도 우리가 좀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승리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20년 동안 하소랑 야빈 밑에서 학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워서 20년의 학대 종지부를 딱 찍게 만들었습니다.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한 후에 드보라가 노래한 이 노랫말 속에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어요. 12지파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노래 속에 다 담겨 있어요.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에 어떻게 충성했는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노래 가사말로 다 나오지 않겠는가? 지금 승리하고 나서는 이 승리의 원인이 무엇이고 승리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일로 인해 승리했는지, 이 승리에 함께 기뻐할 지파가 있고 책망받아야 할 지파가 있어요. 전쟁을 선포했는데 힘을 다해서 모여든 전쟁을 위해서 헌신한 지파가 있고 전쟁 소리를 듣고 나서도 거부한 지파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노래로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부 가나안 지역에 강자였던 하소랑 야빈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여러분 축제고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사사기 5장 2절로 5절까지 보면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 이 승리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6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드보라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드보라 여자 사사를 통해서 하셨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9절로부터 18절 이렇게 같이 중복이 되지만은 전쟁에 참여한 지파, 참여하지 않는 지파에 대한 평가를 노랫말로 오늘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보라, 바락, 그리고 겐사람 헤발의 아내 야엘이 하솔 왕의 군사령관 시스라를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았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 잃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또 들으시면 되니까. 그리고 전체를 다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령관을 죽인 야엘이 그 영광을 차지하는 모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일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모두가 다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신할 때 마음을 다해서 헌신한 사람들도 있고 헌신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뭐로 동참하는 거예요? 일상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과 늘 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헌금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많은 분들은 어디 하다 보다 안 하는 데가 어디 있나 다 하지. 이러면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로 여러분 땅도 구입할 것이고 건축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신도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웬만하면 다 그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100주년 기념교회가 아름답게.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 교회로 다 보내요. 거기서 교회가. 이런 신도청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한 100명 가까이 돼요. 성도가 하자마자 100명이라. 땅도 있지. 거기 예배당에 좀. 그 어떻게 하자 우리가? 훗날 노래할 때 100주년 때 안동 서부교에 있는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지었느니라. 그때 여러분들 이름들이 다 거기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이름이 있고 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23절 보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누가 굴복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기에 전부 다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24년이 100주년에 다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같이 거기에 힘을 다하고 협력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마음으로 드보라가 일어서고 모든 백성은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5장 9절에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모두가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가데스에서 병사를 모집하게 됩니다. 바락이 요즘 이 야빈과 싸울 사람들을 모집했을 때 4장 10절에 보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집을 했더니 여러분 10,000명이 확 모여서 여러분 군대가 형성이 됐어요. 모든 백성들이 헌신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초두의 말씀을 드려 헌신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이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누가 찬양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흰 나귀를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찬양하며 외칠지어다, 그런 말입니다. 누가? 흰 나귀 탄 자들, 최상류층에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또한 양탕자에 앉은 자들, 부유한 자들이에요. 또한 길에 행하는 자들, 일반 평민들이에요. 고아를 막론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를 모든 사람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라. 어디서부터 이렇게 부르어야 될 것인가를 11절에 말씀합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활 쏘는 자의 소리는 전쟁터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에서도, 여러분 멀리 전쟁터하고 먼 거리에 있는 그곳, 그러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대적과 함께 마주했던 전쟁터에서부터 저 물 길는 데까지, 저 한적한 시골 동네까지 여호와의 공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이 위하여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이런 승리를 전체 노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세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은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가면서 전부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깰지어다 깰지어다. 모든 사람들이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제장이 막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됐다는 걸 1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헌신한 백성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했다. 하나님의 도심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귀인과 백성들이 내려와서 전쟁에 참여를 했고 하나님은 직접 그 적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승리를 했어요. 자, 이 승리를 한 걸 갖고 지금 노랫말이 나오는데 이 승리에 함께 동참한 지파가 있고 함께 동참하지 않는 지파가 있어요. 이 노래 속에 충성한 사람들이 있고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 노래 속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을 한 다음에 우리가 축제를 할 때 여러분이 헌신한 자리에 충성한 자리에 다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충성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까지 오늘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여한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수수방관했던 사람들은 비난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14절 한번 보세요. 좀 길은데 14절.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멜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아멜렉 지파가 나왔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나왔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아멜렉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을 자기의 터전이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아멜렉이 있었던 뿌리 박힌 곳에서 전부 다 나와서 전쟁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베냐민 지파도 다 나와서 전쟁에 따라갔습니다. 세 번째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렸고 주의관들이 마길에서 나타나는데 이 마길은 므낫세의 외아들이에요. 여러분 므낫세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도 땅을 반반 지파씩 얻었어요. 그래서 므낫세의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었고 므낫세의 반지파는 서편에 있었어요. 이 서편에 요단 서편에 있었던 므낫세의 반지파를 우리는 마길이라고 이야기했고 므낫세의 외아들이 그 지파의 수령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므낫세의 반지파가 참여를 했어요. 또 누가 스불론 지파에서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더라. 군사를 모집하는 지도자가 와서 전쟁하는데 함께 나가게 되었더라.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반지파, 스불론 지파에서는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또 한 점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15절은 이사갈 방백들이 드브로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가니 르우벤 신학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여기까지만 내려가고 르우벤은 르우벤 신학가에서 큰 결심이건 다음 르우벤 지파를 이사갈 지파도 지도자가 참여하고 열심으로 함께 싸웠어요. 바락이 일어났을 때 바락과 함께 했고 그래서 승리를 같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반지파, 서쪽에 있는 반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가 전쟁터에 나왔어요. 이제부터는 지금 전쟁터에 나오지 않은 지파를 지금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지파가 르우벤 지파예요. 여러분 우리 16절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전쟁터에는 나오지 아니하고 뭘 불고 있어요? 피리 불고
유유자적하고 있는 지파가 있었으니 그게 루벤 지파예요. 루벤 지파가 있는 곳에는 시냇가에 큰 줄기들이 많아서 여러분 아주 비옥한 거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루벤 지파가 뭐라고 해요? 우리 서편 안 가겠다. 여기 먼저 달라. 그래서 오해하고 나서 문제가 생길 뻔했는데 아니다. 우리를 여기를 먼저 주면 전쟁할 때 최전방을 쓰겠다.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동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참석을 하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피리를 부님이 어찌니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목초지에서 그들은 안주하면서 자기의 일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락이 왔어요. 드보라에 지금 야빈과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군사들을 모집하고 있다. 루반 지파에서도 많은 병사들이 와야 된다고 요청을 했어요. 군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루벤 지파들은요, 피리 불었다는 얘기는 심사숙고하고 또 숙고해서 전투에 참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비상회의를 열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결심을 했어요? 성서에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요건요, 여러분 비난의 말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요청이 온 거예요. 우리 지파에도 전쟁할 군인들을 좀 해갖고 보내달라 그랬더니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사로 선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거든요. 드보라. 아니 우리의 총사령관이 여자란 말인가? 이스라엘은 그런 선례가 없다. 그래서 큰 결심 내린 거예요. 뭐예요? 참여하지 않기로. 좀 회의를 하는데 아이고 참 큰 결심했다면요, 요거 비난 쪽으로 간 거예요.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공표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이 참여하지 않기로 큰 결심을 내렸다고 하루 비난적으로 우리말로 하면 비꼬는 말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참여하지 않기로 해서 큰 결심을 했다. 야유의 말입니다.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을 빗대어 큰 결심. 그들은 모여서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머리만 크고 손발이 없는 모습의 대명사입니다. 생각만 하고 일은 하지 않는 지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묵상, 큐티,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데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든지 헌신하는 데는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큰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같이 참여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큰 결심을 했대요. 세상에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로 비판하고 개혁하자고 하고 막 열을 내는 사람들이, 정작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개혁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말해요. 너희들이 피리 부님이 어찌면요. 하여튼 말은 잘해요. 말은 피리는 잘 불어요. 근데 너희들이 큰 결심했구나. 안 나와. 참여 안 해. 이게 지금 루벤 지파예요. 여러분 그 노랫말 속에 부끄러운 이런 이야기가 지금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상반절에 보면 길리앗은 유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여러분 보세요. 길리앗 그쪽에 거주한 사람들이 세 지파예요. 아까 얘기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전부 다가 안 왔다는 얘기예요. 뭐 여자가 사사고 그런 선례도 없고 우리는 같이 모여서 했는데 안 가기로 결정해서 큰 결심을 해서 그걸 너희들이 피리 부는 거, 피리만 열심히 불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들의 편안함을 강구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앗 유단 강 저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피리 부는 소리만 들렸다. 이게 어찜 소리냐? 뭐 말은 많이 했어요. 근데 정작 일이 벌어지니까 전부 다 빠지고 마는 거예요. 없어요. 저 피리만 불고 있는 이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17절 중간에 보면 다는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단지파도 나와야 될 텐데 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단지파는 욥바항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지파인데 해상 무역을 하는 욥바항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금 하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무역을 해야 되고 해상 무역을 해야 된다. 오히려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고 있고 형제의 아픔에 대해서 조금도 동정하지 않고 자비심을 잃어버린, 자기의 돈을 향해 쫓아가는 드보라의 요청이 왔습니다. 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관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요. 우선순위는 항상 그들은 세상이에요. 자기 경제적인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 지파가 다 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지파가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빠지면 안 할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단지파가 어찌 이렇게 배에 머물러 있느냐? 또 지파 하나가 나옵니다. 하반절에 보면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다른 지파들은 드브라의 요청을 받고 그들은 참석을 하고 지도자들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군사들을 보내고 있는데 르우벤 지파를 비롯해서 단 지파, 아셀 지파들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해변에 앉아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항만에만 거주하고 있고 지중해에 접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자기 생업에만 열중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모른 척하고 생업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지파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 동쪽에 있는 반지파 므낫세가 나왔고 스볼론이 나왔고 이사갈이 나왔지만은 그렇지 않은 지파들, 그러나 더 뜨거운 지파가 있었어요. 그 지파를 지금 18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스볼론 지파, 스볼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다. 이들이 노랫말 중에 전부 다 피리 불고 있고 자기 항만에 머물러 있고 이런 게 어찌며, 그러나 생명 걸고 일어난 지파가 있었는데 스불론 지파예요. 이런 게 하나님이 함께 한 거예요. 스불론 지파를 이야기해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드보라의 편지를 받자마자 요청을 받자마자 생명 걸고 나온 지파예요. 18절에 보면 스불론은 납달리 지파들은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였도다. 다볼산에서 모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높은 산 위로 다 생명 걸고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자. 우리는 저 이방인과 싸우러 가자.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워주셨다.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로 드보라를 세워주셔서 그녀를 따르자. 모든 것을 걸고 전쟁터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승리한 후에 여러분 얼마나 지파에 대해서 정확하게 노래하고 있는지.
낱낱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에 머물러 있고 오해 피리를 불고 있고 항만에 거주하면서 오유자적했던 이런 지파들이 오늘 이 노랫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을 걸고 나온 지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를 세워줬다. 우리 함께 가자. 자신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두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 앞에 칭송받는 지파가 있는가 하면 핀잔받는 지파가 있고 부끄러운 지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칭송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핀잔받고 부끄러운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천국보다는 자기의 물질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한 영혼의 구원보다도 자기의 재력을 축적하는 걸 더 귀하게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피리만 보래. 하나님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런 지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 아셀 지파, 이 지파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보다 네 자신이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네 자신의 물질의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를 거두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생명을 걸고 나와서 하나님께 싸워서 승리를 쟁취한 칭송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이 우리의 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돌보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신약적인 표현을 한다면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 주님 때문에, 주의 일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 것은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오늘 나온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같은 사람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앞장섰던 지파들은 전쟁의 상처의 흔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형이 죽기도 하고 아우가 죽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기도 하고 장자가 죽기도 하고 그리고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근데 오늘 노래하면 말하기를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었다. 여러분 거룩한 흔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나를 돌보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흔적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거룩한 흔적이 지금 드보라의 노래 속에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훗날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의 노랫말 속에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다했노라. 그런 아름다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병든하고 주님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바보가 되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피리만 불고 있어요.
폴딱 뛰어가고 폴딱 뛰어가고 피리는 이렇게 많이 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없어요. 전부 다 자기 가족, 내 거, 우리 사업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를 뚝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첫 것을 뚝 떼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도 이런 그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준비하면서 100주년 기념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때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 해서 시간에 첫 시간을 뚝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고 물질의 첫 건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노라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